오늘은 갈멜산에서 펼쳐진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온 백성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내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과연 진정한 신이냐, 이것을 겨루자는 거죠. 이 대결의 결과에 따라서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끔씩 가뭄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설령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이슬만큼은 최소한 내려줬습니다. 헤르몬 산으로부터 매일 아침 쏟아지는 그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농사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슬마저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신의 진노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바알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어떤 신이 진노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징계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주장은 가뭄이 시작된 이후에 한 것이 아니라 가뭄이 오기 전에, 아직 가뭄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 주장했던 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무명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귀담아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아주 기이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상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기상현상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엘리야가 경고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 마땅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서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정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바알이 아주 심기가 불쾌하다, 그 불쾌함을 드러낸 것, 그것이 바로 이 극심한 가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선지자 나부랭이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떠들고 다녀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으니 바알이 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의 불편해진 심기를 다시 되돌려 놓지 않으면 가뭄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는데 그토록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침묵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어떤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가, 그것을 따지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유리한 점, 바알을 섬길 때 오는 그 이점을 다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쁘고 악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지요. 공개적으로 바알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적게는 경제적인 손실로부터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광야의 신, 유목민의 신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물을 얻을 수 있고 또 텐트를 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데는 능하신 분이다. 하지만 농사는 잘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데에는 하나님이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알은 천둥과 번개와 폭풍우를 몰고 다니는 신이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정체가 무엇이냐, 놀랍게도 바울이 쏟아내는 정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곡물이 자라난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지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투영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간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겨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오히려 하나님을 가증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기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우 음란했습니다. 여러분, 풍요와 번성은 이 생식 활동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지요. 생식 활동은 자손을 낳아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만 우리 삶 속에 풍요가 나타나고 번성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탐욕과 쾌락과 헛된 욕망을 위하여 이 생식 활동을 아주 음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릴 때마다 집단적인 음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잠을 자던 바알과 아세라가 깨어나서 그들 역시 성적인 흥분을 느끼며 서로 교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바알과 그 아세라가 교합할 때 생기는 그 비,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생각을 했고 그 비가 온 땅에 생명을 준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년 농사철이 다가오면 풍년을 기원한답시고 남녀가 단체로 몰려가서 바알 형상을 가진 거대한 이 황소 신상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녀가 서로 뒤섞여서 아주 집단적인 음란한 음행을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사생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은 바알 신에게 인신공양으로 불에 태워져서 바쳐지거나 골짜기에 버려졌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 온 땅에 이 음란의 죄악과 간음의 죄악과 살인의 죄악이 넘쳐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유다 땅에 만연하게 퍼졌던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인한 음란과 살인의 죄악을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며 지적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죄악은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혐오하시는,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철저히 끊어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주는 그 탐욕, 쾌락,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결단을 내리자고 합니다. 누가 진정한 신인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가? 바알이 진정한 신인가? 이렇게 한번 대결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가? 엘리야인 내가 이 괴롭게 하는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가져온 당신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자인가? 한번 밝혀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갈멜산일까요? 갈멜산은 당시 바알 숭배로 매우 유명했던 곳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힘이 가장 잘 나타난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갈멜산은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결 당일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집결했습니다.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알 편에 선 제사장들은 45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이세벨이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각각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신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바치는 이 제물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서 이 번제물을 태우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만약 신이 불을 내려주면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요, 그 제물에 불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신은 죽은 신, 헛된 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바알 숭배도 제물을 불로 태워 바쳤기 때문에 엘리야의 제안은 합당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입니다. 번개가 치면 불이 나기 때문에 제물에 불을 내리는 것은 바알의 주특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불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성소를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에,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내려주신 그 불씨를 잘 간직하고 꺼트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불을 사용하여 번제를 드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남유다 왕국에서만 통용되지 북왕국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이후로는 그 여호와의 불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2마리 송아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1마리를 고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엘리야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송아지가 기준에 맞지 않아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변명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지 너희들이 불을 붙이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고른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뜬 후에 바알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낮이 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바알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제단 주변에서 뛰놀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광란의 춤을 추면서 바알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행여 자신의 기도가 방해된다 할까봐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그들을 관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도록 아무 응답이 없자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더 크게 불러보라는 거지요. 바알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잠시 잠깐 자리를 비웠는지,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신에게 피를 보여주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응답해 준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며 피를 흘리고 괴성을 저질러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러 소제 드릴 때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바알은 잠잠했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도 잠잠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른 거지요. 바알 제단 근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제단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한 너희들이 증인이다. 어떤 속임수나 부정함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이 일에 대한 목격자, 증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수축했다는 말은 다시 고쳤다, 수선했다, 고쳐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이 갈멜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져 내린 거지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라고 지시했을 때에 갈멜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도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제단을 다시 고쳐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짚어줬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지 그 해결책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 찾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헛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만 찾아내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이 형식은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그릇이 갖추어질다 할지라도 저절로 내용이 채워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조차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적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과 번성의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은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석회질이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면 오랫동안 물을 가두지 못하고 물이 싹 빠져버립니다. 저수지를 만들어 봤자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요. 또 더군다나 이집트의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때가 되면 적절하게 비가 내려줘야 합니다. 너무나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서 범람하게 되고 적게 내리면 가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과 언약이 담겨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단비를 거두시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느냐 아니면 황폐한 땅이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실이 반드시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줘야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상태, 땅이 도와주는 상태, 이 모든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바로 복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복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더해질 때에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나이 들어서 노년 시절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혜에다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더해지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번성하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은 다 헛된 일이요 허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솔로몬은 행복의 비결이 좋은 집, 견고한 국방력, 아침부터 늦도록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엄청나게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또 튼튼한 생벽을 세우고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경계 근무를 서도록 했습니다. 또 잠을 자지 않고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돌아보니 다 허사다른 거지요. 백성들의 불만이 날로 커졌고 내분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열되어 버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되는 비결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잠을 주신다는 것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일하지요. 그래야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 가시면 모든 수고 다 헛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된 것임을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100배나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엘리야는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돌단을 쌓고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도랑을 쫙 팠습니다. 그 위에 장작을 펼치고 재물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통 4개를 가져다가 가득 채운 후에 번제물과 그 장작이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무려 3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무려 12통의 물이 그곳에 부어지게 된 겁니다. 왜 엘리야는 그곳에 물을 부었을까요? 아무 속임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제단 밑에다가 몰래 불씨를 숨겨놓고서 불이 타오르면 봐라,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줬다, 이렇게 쇼를 벌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행여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까 봐 12통이나 되는 그 물을 가득히 부어서 절대로 불이 살아날 수 없는, 물이 흠뻑 젖은 그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깊이 파놓은 도랑은 물로 차고 넘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불로 응답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완전히 핥아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불이 내려와서 물에 흠뻑 적신 번제물과 나무와 흙까지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차 있는 도랑까지 완전히 증발시켜 바짝 마르게 한 겁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제야 그들은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율법의 명령에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아 기손 시냇가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임하려면 단순히 한 번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 한 번 드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려면 가나안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 주범 우상을 깨트리고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엘리야는 예배를 회복시킨 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메마른 땅을 적실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비와 생명의 근원 되신 것을 증명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포가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져오고 그 선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시했습니다. 엘리야는 7번에 걸쳐 끈질기게 기도했고 그때마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또 관찰을 했습니다. 마침내 지중해 저편에서 손바닥 크기만한 이 비구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는 아합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서둘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큰 비가 내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내렸던 극심한 가뭄은 이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복된 소낙비가 내린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극심한 기근이 내린 이유, 그것은 복된 소나기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쌓아둔 예배의 제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로 뒤덮여져 있고 그 제단이 헐어져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3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열차를 운행하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일이 이 쇠로 된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열차의 바퀴를 툭툭 치는 겁니다. 이 열차가 안전한지 괜찮은 상태인지 점검을 하는 거지요. 안전하다 판단되어야만 열차를 운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탈선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정말 몇 시간에 걸쳐서 비행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또 관찰하고 또 여러 가지 수시로 또 점검을 합니다.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야만 비행기를 띄우는 거죠. 그래야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과연 예배가 오늘도 무사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수시로 예배의 제단이 안전한지, 무너진 곳이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부지런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하고 복된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거두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복된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의 삶에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이요, 땅이 우리를 돕는 것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바로 복이 흘러가는 상태, 이것이 중요합니다. 농부는 아무 곳에서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땅을 굳건하게 만든 후에 그 후에 씨를 뿌리는 거지요. 그래야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상황을 먼저 복된 상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된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에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시면서 예배의 제단을 은혜 가운데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사는 것,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